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자, 손을 준비하세요. 오른손 들고, 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앞뒤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흔들어 주셔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1부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나가셔가지고 혹시 뭐 식당에 들어가시거나 뭐 가게에 들어가시거나 편의점에 들어가시거나 뭐 하실 거예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네. 하실 거예요? 네. 알려야죠. 복된 소식은 알리는 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기뻐합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이유. 그러면 지금 시국이 어떤 때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끝이 났고 절망이 끝이 났고 죽음이 끝이 났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안에 소망을 발견하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숨기면 안 됩니다. 전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그죠? 캐롤을 틀어놓고, 구미역 광장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쫙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라지는 느낌이 나가지고 안타까워했는데 그래도 애써 뭔가 하시려고 내년에는 더 크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밤에 계속 빛을 밝히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어두웠는지 아세요? 안 사니 모르죠. 사는 주민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주구장창, 뭐 교회가 불을 안 밝히고 강고깃집, 술집이 불을 밝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가 불을 밝혀야죠. 이 건물은 큰데 그냥 밤 되면 개기스럽단 말이에요. 시꺼매가지고 어두워가지고 빛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나다녀 보셨어요? 저녁에 보셨어요? 빛이 밝혀져가지고 이 동네가 환해졌어요. 교회의 사명이 그거예요. 가는 곳마다 불을 밝혀야 돼요. 얼굴빛을 밝혀야 돼요. 쭈구랑망탱이처럼 있으면 안 돼요. 밝혀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안 밝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밝혀야 돼요. 밝아야 돼요. 예배가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기쁜 존재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좀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막 소망이 막 생기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관념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안 본 분들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줄여서 기록하고 있죠.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마국간도 목자들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왕, 이스라엘을 영원히 돌보실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마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로 인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했다고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방해받았다, 불안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들에게 왜 방해가 되고 불안함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 헤롯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4개의 정치적인 행정구역과 그보다 작은 여러 개의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속해 있던 유대가 있었고, 중앙에는 사마리아, 북쪽으로는 갈릴리, 남동쪽에는 이두메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의회로부터 팔레스타인의 4개 행정구역을 모두 다스리는 왕으로 지명되어서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의 역사는 간음과 속임수와 배반과 살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처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인 무자비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땅을 위해서는 여러 건축 계획들을 감독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수리도 지휘하여서 성전을 더 크게 만들어 유대인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왕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기 얻으려고. 그러나 문제는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다윗 왕위의 합법적인 계승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세력을 얻고 유대를 통치하며 자신의 지지자들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헤롯은 왕위 찬탈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만일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의 말대로 지금 이 태어난 아기가 참으로 합법적인 이 왕위 계승자라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던 유대인들은 그 아기를 왕으로 삼을 것이고 그 아기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헤롯은 큰 곤란을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왕의 탄생 소식은 헤롯에게는 상당히 위태롭고 불안하고 불쾌한 소식이었죠.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안한 위치에 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불안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온 예루살렘도 소동했다, 불안함을 느꼈다, 불편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를 지칭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부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기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는 헤롯의 질문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답변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헤롯과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결탁하고 있던 그들의 관심은 메시아의 탄생이 아니었죠. 메시아의 탄생보다 중요했던 것은 헤롯이 권력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왜입니까? 헤롯의 권력 기반이 위협을 받는다면 자신들도 동시에 권력이 위협받고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과 동일한 두려운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의 탄생 소식에 축제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스라엘의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의 참된 왕의 도래는 자신들에게는 위협이었으며 방해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사람들은 항상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환영과 찬송으로 반기고 즐거워하는 자들인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증오와 반대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하늘의 징조, 별들의 운행을 지켜보면서 역사의 흐름을 읽고 개인이나 국가의 생사화복을 점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점쟁이나 무당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들의 신분은 왕의 자문을 맡고 국가대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두뇌 집단이요 지식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먼 동방에서 1년 이상의 긴 기간을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의 시간을 드릴 만큼. 아니죠. 왔다 갔다 2년이 넘는 시간 아닙니까? 이 여행에 드는 비용, 경비, 여행길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를 위험 부담, 가족들과의 헤어짐, 오랜 헤어짐, 일상에서 누리는 안락함, 편안함, 안전한 환경, 모든 것을 다 상쇄시킬 만큼의 가치와 기쁨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는 데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런 목적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이해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미신적이고 귀신적인 요소가 뒤섞인 세속 학문으로 역사의 흐름과 의미를 발견하라고 애쓰며 왕을 보좌하는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지만, 그들이 단지 별의 운행을 살피고 해석하는 점성술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신적인 개입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적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꿈의 계시를 받고 헤롯을 피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간 것을 본다면, 그들은 어쩌면 고국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삶을 다해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증오와 두려움이 전부였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경쟁자가 나타났다 여겼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는 결국 그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온 유다의 영아 학살 명령을 내리죠. 권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간을 부패시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을 자기 확장, 자아 실현, 자아 성취, 욕구 해소 등의 도구로 사용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자신의 권력을 자기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죠.
그뿐입니까? 그것으로 다른 이의 평안을 짓밟고 생명까지 빼앗는 악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따리를 틀고 있는 헤롯과 같은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인도자 되심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뜻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틀어지고 내가 내 삶을 주도해 가려고 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반항하는 것처럼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으면서 무능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도나무인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자신조차도 책임질 능력이 우리에게는 조금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맡겨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어떻게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내 삶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그 다스리심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께 나를, 내 가족을, 내 삶을, 문제를 맡겨드리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 주님께 내 삶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가정을,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주권 싸움에서 사단에게 빼앗긴지도 모른 채, 당한지도 모른 채 다 내어드리고 무기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죠. 경배의 대상을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살아가도록 조장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려는 시도, 철저하게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자기 사랑,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의 유혹과 동일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들은 경배의 대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어중간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질투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섬기는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거짓된 의도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 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를 경배할 것이라는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대상을 제거하기 위한 속셈일 뿐이었죠.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헤롯,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제거할 대상이요, 증오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박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즐거움의 대상이었어요. 진정으로 경배할 대상이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경배하더라. 그들은 아기 왕께 엎드려서 절하며 왕의 신분에 합당한 예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큼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컸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갈망과 그 소망과 기대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증오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고 돌아서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응했지만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더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그냥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값없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의 대가까지 지불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갖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좋은 차를 타는 분들은 그에 맞는 값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또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들은 그 상품이 가진 가치만큼의 매겨진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물론 살 때 돈을 이만큼이나 내야 해라는 질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들을 사는 이유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이유는 그 상품이 그만큼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상품을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가치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면 남자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사고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시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오셔야만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으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대속이 무엇이죠? 남의 죄를 대신 받아 대가를 치르는 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까?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죄도 흠도 없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스릴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셔야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격이 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무엇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선까지 가능하겠어요? 명품 가방을 위해서 난 이만큼까지 내어놓을 수 있다 하잖아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까지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어느 정도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념하는 예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 그냥 은혜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내 전 존재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내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 드리는군요. 요 정도도 못 드리는군요. 드려도 손 떨면서 벌벌벌 떠면서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연약한 자이군요. 주님은 나에게 그러한 가치가 아니신데, 그런 대접받을 분이 아니신데 합당한 경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과 부끄러운 고백과 그래도 사랑으로 받아주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빚어가실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전 존재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으신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대부분 복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교회로 몰려들고 있었죠. 그것은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의 예언처럼 신비하고 역설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말씀처럼 마태 주위의 유대인들은 어둠에 덮여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임한 빛을 보지 못했어요. 외면했어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볼까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유대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지만, 눈이 가려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밀어내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방의 박사들의 방문과 함께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마태처럼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배할 유일한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 있죠.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종합해 보면 교회 안에서 배교에 가까운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결국 배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 교회 안에 더 많은 배교자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말씀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거절 그리고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죠. 진리를 진리답게 여기지 않죠. 비진리가 득세하는 시대죠. 하나님을 거부하죠. 대적하죠. 반발하죠. 그게 이 시대의 현상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들이 교회 안으로 교묘히 스며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정신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와 뒤섞여서 왜곡된 신앙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 전해 들은 곳에서는 배교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접하지 못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지나온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예언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배교는 먼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자신이 앉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자녀를 앉혀두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스펙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할 자리에 돈을 앉혀놓고 그렇게 섬기는 자, 언제든 배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은혜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어떠한 생명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시험을 이길, 유혹을 이길 힘도 그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야만 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소홀히 여기면 그 누구라도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올려놓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멀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성탄의 절기에 나는 누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는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한 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오직 주님 한 분께만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